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에 피었도다. 아멘. 네, 우리가 다윗의 노래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시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상징들에 대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도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뢰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듣고 귀 기울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그 표현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8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르면 음부의 권세와 사망의 올무가 내게 다가올 때가 되면 진노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당하고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연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온 세상을 뒤덮을 위력이 있습니다. 21세기가 되어도 전염병 앞에 맥을 못 추는 우리인 것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자연 앞에서 약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옛사람들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자연적 현상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사로운 일에 다 진노를 바라시면 우리는 한 사람도 지금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남아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별일이 없다고 또 적당히 견딜 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기력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부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도 함부로 말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운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운용하시는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르게 느껴질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불이 타오르다 못해 숯불처럼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10절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하늘을 들이우고 이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맑은 하늘에 갑자기 검은 구름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구름의 두께가 두꺼워질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딱 보면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비가 오죠. 그걸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세상에 어느 날 구름이 갑자기 몰려오면서 비가 올 징조가 보이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암흑으로 변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즉 심판이 임박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씨만 흉흉해져도 이렇게 쩔쩔매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11절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지상으로 이동하여 강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온다라는 말은 심판이 임박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역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흑암, 모인 물, 빽빽한 구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다가올 재앙을 의미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다가오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미 대응하는 것은 늦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도 이와 같은 형태로 임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13절 말씀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이건 빽빽하게 그 시커매진 구름 사이로 천둥이 치면 그 안에서 불빛이 쪼개지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형용한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들을 시적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자연현상을 빗대어 사용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연현상들을 여기에 빗대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까요? 다윗이 무슨 계시록 기록자처럼 특별한 현상들을 보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표현들은 사실 우리가 보고 있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부분들, 특별히 계시록이나 아니면 다니엘이나 이런 데 나온 표현들과 뉘앙스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진노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런 공포들을 느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때는 철저하게 지키시지만 내가 잘못하여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는 정말 이런 경험을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자신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이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만하고 죄를 짓기를 일삼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은 갑자기 불꽃 같은 진노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 그 중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그것을 피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저지르는 죄는 하나님을 몰라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저지르는 죄는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진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답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을 이뤄왔기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큰 어려움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 줄 압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시대의 고비를 잘 넘기는 겸손하고 또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